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학생회의 특성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저렇구나 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기쁘게 봐주시고 또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전덕교회. 아니 그럼 지금 전도하는 얘기 좋아요 가요. 나도 갈래. 전덕교회로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성경책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린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성경책 어디서나 즐겁게 누구든지 즐겨요. 먹어도 마르지 않는 영양식 하나님 말씀.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나쁜 마귀를 무찌르고 약할 때 강함되셔서 우리를 지켜준대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의 히어로 대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이경자 권사님하고요, 우리 노인기 집사님 무릎 수술을 하시고 이 병원에 참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 가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참 많이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완쾌는 안 됐지만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예, 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일하지 괜찮아요. 아직 무릎이 다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으셔서 오셨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오충 권사님도 이 고관절 수술하시고 오셨습니다.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참석 못하셨죠? 참석 못하셨지만은 댁에 오셨습니다. 자, 시간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훈. 예,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뭘까요? 사도행전이란 정의를 내린다면은 과연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행전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예,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사도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이란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의 기록. 예수를 믿었지만은요, 예수를 믿고 또 믿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변화가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뭐 그냥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뭐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어요. 예, 말씀을 배우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성령 충만 이전의 삶과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성령 충만의 이전,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어디냐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 이전 이후?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이죠. 예, 이전에 성령 충만. 예수 믿기는 믿어요. 우리 모두가 같이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이전에 그 제자들의 삶은요, 여전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믿기는 믿는데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은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 성령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뭘 가르친 겁니까? 사도행전에서 가르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것들 다 없어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꼭 필요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다?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나름 은혜 받고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 잘 믿다가 대부분의 타락합니다.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 받고 나서 타락하고 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예수 믿고, 뭐 이런 사람들,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신자는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변질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이 부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더 충만하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성공이고 세상이 될 경우가 많아요. 왜?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있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제자들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 말은 간구해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들 곁에서 이제 떠나시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눈에 보였어요. 이제까지 옆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 보면 안심이 되고, 막 화가 나다가 예수님 보면 또 화가 가라앉고, 뭐 불안하다가도 예수님 보면은 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자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시죠. 제자들을 이제 떠나셔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돼요.
이제 교회도 못 다니게 되고요. 그렇죠? 기도도 못 하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부탁하신 것이 뭐였냐면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 지금 다 됐지. 예수 믿고 그러면 이다음부터 뭐 좀 다른 세상적으로 좀 더 성공하고 이런 것도 구하라 그러지. 예수님은 그런 거 구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뭘 의미하냐면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여기에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믿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잘했던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믿지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얘들아, 다른 것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고기도 잡으러 가야 되고 돈도 벌러 가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래, 그거 다 잘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다?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의 첫 날이에요. 주일날이요. 주일날이 한 주의 첫날이거든요. 자, 한 주의 삶을 잘 살려면은 첫날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만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뭐 하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얘들아, 이제 나는 떠날 텐데 너희들 꼭 기억해 둘 것이 있다. 내가 떠났다고 해서 너희들 불안해서 다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뭐죠? 성령이죠.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뭐하라? 구하라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모여서 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거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들이 뭐예요? 120문도들이죠? 똑같아요. 우리들도 바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라. 그 다음에 뭐하라? 기도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모여라, 기도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인내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힘써 성령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아멘. 그죠? 우리 모일 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너희 중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각자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좀 경험론, 합리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그냥 믿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추구해왔던 그런 신앙을 아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좀 논리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도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합리론, 경험론의 선구자로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성을 발휘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이분이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이것을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했는데 첫째로 어떤 인간? 인간이 좀 이상하다. 그죠? 어떤 인간? 거미 같은 인간인데요. 두 번째로 개미 같은 인간이 있고요.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이렇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인간의 그 세 부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거미 같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죠. 남을 해코지 하는 조폭처럼 뭐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면서 막 남을 것을 빼서라도 내가 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부류의 인간이 있고, 두 번째 개미 같은 인간은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욕심꾸러기죠. 그러니까 욕심꾸러기. 남에게 해코지는 하진 않지만 그러나 욕심꾸러기, 이기적인 인간이 있고, 꿀벌 같은 인간인데 이건 뭐예요? 남에게 도움을 줄 아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치 누구와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몇 번이요? 3번이요. 네.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도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꿀벌 같은 삶, 즉 나는 죽고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게 십자가잖아요. 당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살리셨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타적인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만약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에요. 다 사랑하며 살고 싶죠. 다 도우며 살고 싶죠. 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미같이 살고 개미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 하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이다. 또 염려가 많아요. 또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적자인데,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내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 돌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때로는 그냥 해코지 하기도 하고요. 남이 잘못돼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본인도 알면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3번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실 문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요. 왜 지금 제자들의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이 속에 지금 파묻혀 있는 것이죠. 제자들 얼굴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봐도 아는데 예수님 보면 딱 모르겠어요. 예수님 딱 보시면 알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계속 하셨냐면요. 나는 뭐 한다? 떠난다.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난 너희들이 이제 떠날 거다. 아니 이제 누구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이요. 자꾸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는 떠난다. 그런 제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불안한 거예요. 자꾸 떠난다 그러시니까. 지금 눈앞에 예수님 계시지만 그러나 떠나신대요 자꾸요. 그러니 마음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해요?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눈에 예수님 사실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어때요? 불안하죠. 그렇죠. 예수님 옆에 계시다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주님 옆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곁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지식적 동의는 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수님 안 느껴지잖아요. 이 오감으로 경험이 안 돼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냄새도 안 나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일이 안 생기더라도 걱정이 팔자잖아요. 우리는요. 걱정하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미래가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해요. 왜 평안하죠? 왜 평안할까?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믿어지기 때문이죠.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시죠? 이게 믿어지면 평안한 거예요. 지식하고 달라요.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내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요, 이건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요. 달라요. 성령이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충만하게 될 때 믿어지죠? 믿어질 때 그 결과가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성령이 뭐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믿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마치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전에는 육체적으로 계실 때는 진짜 예수님이 안 보이면 불안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거죠.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 복음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믿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 행복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죠. 다윗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 이렇게 성령으로 믿게 된 성도는 어떻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 그도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막 화내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안 그랬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도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셨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막 미워하고 그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성령이 평안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또 마귀를 쫓아버리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아멘. 아, 멋지죠? 평안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또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도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고기 잡아다 주면은 그 다음에 뭐 했고 다 먹고 나면은 쫄쫄 굶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 잡는 기술만 가르쳐 주면은요 언제든지 잡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평생토록 행복하게 남 도와주면서 꿀벌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보다 큰 일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이 한대요. 더 많이 한대요. 예. 실제로 사도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고 더 많이 했어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냥 믿는 지식이 아니라 믿어져야 그래 행복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또 그 능력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짐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구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막 구해서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돼요. 풍성한 복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분류한 이 세 종류의 인간. 자,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죠? 꿀벌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잖아요. 예. 그 비결이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뭐하다? 불안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지 않다는 이유에 그게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요? 거미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목사 목회를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거미 같은 인간의 삶을 살게 돼 있고요, 개미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뭐 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성령 충만 없이는요,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일하고 더 돈을 벌고 이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이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내 미래가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주식을 찾아보면서 이거 하면 어떻게 어떤 주식이 빨리 오를까,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진짜 평안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갖은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다 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 그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셋인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왜 그렇게 생겼는가? 교회가 타락을 하고 변질돼 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요,
뭐 교회가 진짜 성도들이 아무리 많고요,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불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그리고 뭐 무슨 뭐 성자들 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불안하니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면은 내가 너희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린다 그러셨어요. 이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상을 만듭니다. 예수님 상, 마리아 상, 성자들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었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를 없애기도 하잖아요. 예. 이건 한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게. 근데 상징적인 거 앞에서도 이러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야, 내가 십자가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나는 십자가가 아니야.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왜 그래요? 왜 자꾸 그걸 만들어 놓고 빌어요? 왜 촛불을 켜놓고 빌어요? 왜 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빌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왜 불안합니까? 뭐 우상 믿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다 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상을 만들어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미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꾸 미신적 행위.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 전쟁에서 이길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갔어요. 하나님 무당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무당 찾아갔어요.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뭐 역사 다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무당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악령이죠. 악령으로 미혹하는 영의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렇게 막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용해요. 죽은 사무엘이 쓱 나타나요. 죽은 사무엘이 쓱 나타나요. 예, 용하죠?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망했어요. 그런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마귀가 일으키거든요. 거기에 그냥 빠져갖고서 결국 이 집안 망해버렸어요. 망했어. 왜? 여러분 불안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예, 불안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죠.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해도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용환 목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용환 목사님 있어요. 용환 목사. 용하게 거의 다 알아맞추신다더라. 예. 예수 무당이잖아요.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지 내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단 하나 부족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용한 이런 거 찾아가지 말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정말 망해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구하면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정리와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뭘 가르쳐 준 것이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가. 예수님의 제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메, 도마, 마태, 알페, 야고보, 가나니,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만 빼놓고 죽어서 자살해 버렸으니까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러분 별 볼 일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성령 충만 받고 다 한결같이 멋진 사람을 변화됐죠. 다 한 명도 빠짐이 없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요 11명의 제자 하나도 뒤떨어짐 없이 다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성공한 인생 되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들이 배경이 좋아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성령 충만 비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다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당연히요. 다 가르쳐 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이거다. 딴 데 가서 괜히 뭐 찾지 말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 내가 얘기했잖아. 약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떠나셨잖아요. 뭐 불안해서 어떨 줄 몰라요. 불안하니까 뭐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그러나 이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분부하셨죠.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뭐 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흩어지면 안 돼. 너희들 모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흩어지는 건요. 이거는 내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흩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요? 모이면은요 마음이 안 맞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다들요.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모이는 게 가족도 여러분 모이면요 싸우잖아요. 모이면 싸우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부도 같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있다가 싸우는 부부도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어떤 주장을 하고 싶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따로 믿고 싶어요. 따로 그냥 혼자 믿고 싶어요. 혼자. 이게 인간의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런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가난한 교인이 굉장히 많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요. 마음에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셨어요? 흩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예. 모이라 하셨어요. 왜? 성령이 모이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흩어지는 건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좋아해요. 왜요? 마귀는요 성도들이 흩어 있어야 막 귀신이 개별적으로 역사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자꾸 성령 받으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죠? 예, 그게 바로 모임을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를 모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이는 게 좋았을까요? 싫어해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서로 여러분 제자들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퍽이나 좋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사이 되게 안 좋아요. 서로 지가 더 높다고 그러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잘 되는 꼴 못 보고요. 서로.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 부탁이고 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을 따라 살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예, 제자들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면서 서로 못 볼 거 다 보고 살았어요. 얼마나 허물을 많이 알아요. 아유, 쟤 저런 애야. 베드로, 아유, 어떤 줄 알아? 야고보, 어떤 줄 알아? 예, 같이 못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따로따로 흩어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모여야 돼. 니들 모여야 돼.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진짜 모이기 싫은데 에이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게 백이신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이 보고 싶었어요. 형제님, 자매님 보고 싶었어요.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집사 이러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예. 이들은 성령 받기 이전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은 이들은 이들의 본성에 의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게 이게 뭐가 좋겠어요. 여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 얼마나 무시해. 그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 무시당하는 여자들이 그 남자들 뭐가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였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분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는 비결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 기분 따라가면요, 성령 임하시질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이기 싫었지만 주님이 모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모였죠. 그래서 모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유언적인 부탁이었어요. 제발 좀 모여라. 아니 청개구리도 엄마 말 듣잖아요. 그래서 강가에다 짓죠. 강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니까 한번 들어드리자. 다 그래서요 모여준 거예요. 모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뭐죠? 성령을 구하라.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기도 잘 안 해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려고 안 하잖아요. 이들이요. 왜 안 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부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핵심 인물 3명만 딱 뽑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뽑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 막 땀방울이 핏방울 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요 겟세마네 동산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안 버립니다. 너는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넌 나 배신할 거야. 죽을지라도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죽을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베드로가 보니까 다른 저도요. 이 말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자신 있으니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자신감은요, 우리로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기도 안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안절히 기도해요? 안 합니다. 자신 있는데 나 먹고 살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 기도를 해요? 안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성령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하나님 없는 교육이에요. 하나님 없는 교육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자신감을 가르쳐줘요. 세상 모든 교육은요, 우리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왜요?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내놔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을 내놔도 돼요. 오히려 자신감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우리 신앙의 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세상 교육 다 받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춰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네가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너는 네 자신을 믿을 그런 존재가 못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고 정말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예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안 되네요. 저 예수님 부인 안 할 줄 알았는데 저 부인해버리고 말았네요. 정말 부끄러워 미치겠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돌아보니 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구약 시대에도요 위대한 선지자, 특별한 위대한 사람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도요,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기로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오 하로다 내가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죽게 되었도다. 자신이 망할 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갖고서요, 모든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처럼 여러분 진짜 큰 역사를 내다본 선지자가 없어요. 이사야는 유다의 5 왕조를 다 거쳐서 사역한 어마어마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대단해요.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그 탄생까지 예언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의 능력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의지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느 사람 하나님 쓰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막 기름 부고 강력하게 막 쓰실 것 같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엎드리는 사람 쓰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 글쎄요, 그 사람의 힘으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는 못해요. 즉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주님 앞에 버립시다. 아니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주님 분부 받들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권세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 요 그림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 요즘은 제가 불안돼서 너무 살판 났어요. 막 장작이 막 모여서 막 불이 활 붙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는 이런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혼자 가기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점점 약해져요. 내 안에 있던 뜨거운 그 성령의 불꽃이 작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져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져요. 나중엔 다 꺼져요. 다 꺼져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려요. 마스리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모입시다. 모이셨잖아요.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모임으로만 끝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더 큰 일도 하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나타내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불덩어리, 성령의 불 활활 피오르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그 뜻 성령 부어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더욱 잘 살고 복을 받고 형통해지며 권세가 있으며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그 필요성, 하나님 아버지 옵션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받아 누려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기쁨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도 행복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알고 깰 수 있음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의 제자를 비교하면서 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어. 우리 무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도전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들처럼 열심히 모여 기도하여 오로지 기도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이 있나이까 주여
불안의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결과물인 줄 아오니 주여 남 탓하거나 원망 불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시간 모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나의 심령 속에 활활 피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모든 불신과 교만과 죄악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잘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20 무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저도 이 시간 모였사오니 그도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마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을 향하여 선포할 때 귀신이 7개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기적과 표사와 이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천덕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천덕교회 위에 또 이 땅의 교회 위에 대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감 세상을 믿는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이게 힘쓰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소유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증거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영원 육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꾸어주고 베풀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풍성한 복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농사 가족 사업 직장 일터 학업 위에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편찮으신 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병원도 가고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지만 그러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편찮으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속에서 더 강화되어져서 이 신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